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입니다.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 32절 첫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시는 중이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32절을 보니까 우리 32절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데 근데 상당히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오는데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지만 분위기가 상당히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입으로 직접 내가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팔릴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능욕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렇게 모욕을 받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 그리고 죽으신다 하는 장면은 성경에 지금 마가복음 후반부에 오면 예수님이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툭툭 던져졌는데 지금까지 보면 한 3번 정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리고 고난받으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오히려 제자들의 반응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의 성경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10장을 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많이 왔죠. 후반부를 지금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받으시는 장면으로 마가복음은 끝나죠. 그러니까 지금 후반부를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10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 몇 번이나 되냐면 오늘까지 쭉 보면은 18번이나 돼요. 기적이 상당히 많아요. 1장 2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1장 30절에 베드로 장모 열병을 고치셨고 1장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1장 40절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2장으로 넘어가서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3장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셨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하라. 저가 위기에 그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고 하니까 저가 잠잠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죠. 그 다음에 5장 22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5장 30절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6장 30절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죠. 그리고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베드로가 빠지는 사건이 바로 6장 45절입니다. 그리고 6장 53절에 게네사렛 지방의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다.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이러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감동시켰죠. 예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7장 31절에 보면 사건에 보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그래서 에바다 하고 그게 열려라 이렇게 해서 치료해 주신 장면이고 8장으로 넘으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죠. 그 다음에 8장 22절에 보니까 베세다에 눈먼 자 소경의 눈을 띄워줬어요.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뜨라.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눈을 뜨라 하고 두 번째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어요. 그 다음에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아비를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변화산상 밑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이 사건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면 아마 바디메오 고치는 사건이 연결되어서 있습니다. 46절부터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 뒤로는 기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병든 자들 예수님이 사거리 다 고쳤기 때문에 그래서 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 물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시장하시니까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 속에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고자 찾아갔더니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하시죠. 그리고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시다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어젯밤에 저주했던 그 무화과가 뿌리로부터 바짝 마른 걸 봤어요. 이거는 기적이라기보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냥 하신 거예요. 기적은 병자를 고치든지 귀신을 쫓아냈든지 이런 것으로 본다면 이런 것으로 본다면 무화과나무 마른 사건 이것 외에는 더 이상 기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을까요? 왜 더 이상 병든 자를 고치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까지 고쳐주셨던 것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딱 끊으시고 더 이상 고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변곡점, 하나의 변환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오늘 사건이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 가중에 올라오다가 서로 다투는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길에서 너희가 왜 싸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알고 물으셨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너희의 마음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 사건이고 또 한 가지 오늘 또 똑같은 사건이에요. 오늘도 그런 사건이 하나 또 일어났죠.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환자들도 고치셨고 이적을 많이 베푸셨죠. 오병이의 이적도 질병이의 이적도 베푸셨어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면 베풀수록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부작용이 뭐예요? 제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게. 야,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내가 그 나라에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작용이 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의 현장 속에 이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적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바울이나 여러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오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가는 그 현장 속에도 여전히 이적은 일어나요. 다만 믿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적만 바라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연관된 질문을 조금 이제 생각해 봅니다. 10장 35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오늘 예수님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함께 와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살로메였어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자매지간이에요.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죠? 이종사촌 관계예요. 아주 가깝죠. 그러니까 그만한 예수님에게 뭔가를 청하고 요청할 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당당하게 그 입지를 한껏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 질문에 그 구함에 응답해 주셨어요. 36절을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예수님이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역으로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놈들아, 니들은 나하고 친척이니까 더 너희들은 구하면 안 되지. 이런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제자라고 하면서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순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3명씩 4그룹이에요. 그렇죠? 3, 42 4그룹인데 그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이에요. 예수님의 기적 현장 속에 항상 함께 있었던 그룹이 이 3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니까 너희는 A그룹에 속하니까 그러면 안 되지.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지도 않았어요. 두 제자가 자신의 원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7절 말씀을 읽을게요. 같이요.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민족들, 아시리아 때부터 십자가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형을 로마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장 제국의 중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 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던 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통의 십자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셔야 돼요. 치욕의 현장 속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침뱉음을 당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하세요. 싫은 소리를 한번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제일 치욕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여간 여러분이 가장 생각하는 가장 치욕적인 걸 한마디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 못 견딜 거예요. 그죠? 밤잠을 못 잘 거예요. 성질 씩씩 나고 말이죠. 자다가도 벌떡벌떡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그런데 치욕적인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야고보, 요한은 와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그다음 부총리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시겠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길에서 함께 동조하고 아파하고 절박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속에서 지금 누가 높은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심정을 헤아려주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빈잔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잘 모르는구나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당할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잔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누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 너희가 마가복음 전체가 흐름이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마가복음 그 다음에 흐르는 부제가 뭐예요? 제자도이죠. 너희가 과연 제자가 되리냐? 너희도 떠났느냐? 너희도 가렸느냐? 마가복음에 보면 다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너희가 진정 제자가 되렸냐? 그렇다면 너희가 잔을 그리고 세례를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9절을 볼게요. 같이요. 시작. 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마시는 잔, 예수님 마시는 세례를 몰라요. 그게 잔과 세례가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이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를 알았더라면 아이고 나 그거 안 할래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현장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들을 계속 목도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배제하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영광을 받는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고난받는 것만 예수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점이 다르니까 예수님의 가는 길과 제자의 가는 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주님과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론이죠. 전혀 달라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자기 말에 결국은 자기가 책임지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아요. 이 말은 맨 마지막에 죽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죽는데 제자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죽지만 제일 많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요한이에요. 이탈리아 그리스 먼저 그 반모섬이라는 것이 잡혀가. 반모섬은 채석장이에요. 석회석이 있는 채석장이에요. 그 채석장에 가서 심한 그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속에서 돌을 깨는 이런 작업을 해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앙몽하며,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오히려 편한데 데려가지도 않으시고 그 속에 고난을 받으면서 돌을 캐면서 그 굶주린 몸을 이끌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귀한 계시를 받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맨 마지막에 고난을 당하면서 죽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입술 통해 우리가 주님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말에 결국은 응답이 되어집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자신의 말에 대해 책임을 더 졌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너희가 받을 잔, 내가 받을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받을 수 있거니와, 그렇지만 내 옆에서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는 것은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누구든지 자기 의도대로, 자기 의지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섬김의 현장 속에 가서 섬기지 않고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건 여러분 의지로 하잖아요. 주님께 받은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는 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상은 누가 주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보상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선신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의지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상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얻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행위,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섬겼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희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게 그러므로 상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할 의무도 그리고 권리도 우리에게는 실상 없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 보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미미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보상이 전체 보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보상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복 적게 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뭔가를 보상을 해 주셨다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보상을 해 주지 않는 보상이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이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받을 상급이 있어요. 그것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해놓고 나서 상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대답을 받았잖아요. 야, 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두 명의 제자가 그렇게 했으니까 여기에 총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명의 제자들이 옆에서 가만 듣고 나니까 얼마나 괘씸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10명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나머지 제자들은 그럼 뭐예요? 두 사람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럼 우리는 뭐야? 하고 화를 냈죠.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41절요. 시작. 예. 여러분 같으면 화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은 화 안 내시겠죠? 저는 화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만 높은 사람 되고 우리는 뭐야 그러면 아주 나쁜 야고보 요한이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도 있었잖아요. 9장에도 예수님 올라갈 때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싸움이 계속 제자들 가운데 있었어요. 누가 더 큰 자인가 라는 싸움은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있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처럼 순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고 그들이 구하고 그들이 요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욕망에 관해서 계속 설명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욕심 욕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들이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계속 시간만 남은 예수님에게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4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오늘날 사회도 마찬가지고 21세기도 마찬가지인데 1세기나 21세기나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21세기도 마찬가지고 1세기도 권력의 속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세기의 권력의 속성이 뭐냐면 세상에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부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21세기는 어떻습니까? 맞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높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다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다 힘을 가지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부리는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권력이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하고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죠. 43절, 44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권력의 정의와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진 이 의미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는 어떻습니까? 큰 소리 치는 자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뭔가 남보다 좀 높은 것, 나은 것이 있으면 큰 소리 치고 높아지려고 하고 낮은 사람 무시하는 것이 권력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높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높은 자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뭔가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더 뭔가를 가지고 있고 더 뭔가 직분이 있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오셨냐면 세상의 권력이라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가치관이나 구조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그것만큼 피곤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어요.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 힘든 게 뭐겠어요? 아주 더운 아프리카 가서 여러분 힘든 게 뭐겠어요? 넥타이 매고 정장 매는 게 아니겠어요? 아프리카 가면 여러분 반바지 입고 다니는 게 막 뛰어다니는 게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가장 힘든 게 뭐겠어요? 양반다리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가치관과 구조가, 삶의 문화가 바뀐다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만나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의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걸 가지고 성경은 중생했다, 거듭났다.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 속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와 살아가면요, 참 힘들고 피곤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걸 자꾸만 성경이 요구하니까 아이고 니나 많이 하세요 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바꾸면 하게 되는 거예요. 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니까 되게 돼 있는 거죠. 원수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과 N극이 S극이 서로 만나잖아요. 그죠?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잖아요. 그런데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타면 딸려가는 거예요. 내가 안 딸려가려고 해도 말이죠, 딸려가는 거예요. 자석이 냉장고에 딱 붙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땡기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가려고 하는데도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침뱉고 조롱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안 되니까 나를 높은 자리, 오른편 왼편 앉혀달라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을 쥐면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나도 좀 큰 소리 좀 치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심령이 변화되고 나니까 종이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섬기는 자가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왜 행복한지 섬겨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섬기다가 을이 되는 것의 기쁨과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영원한 을입니다. 아멘 안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을입니다. 영원히 섬기는 자리에, 낮아지는 자리에, 남의 종이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걸 실현해 보니까 와,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하고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요. 섬김 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은 자예요. 저 사람들이 내가 잘나가지고 날 섬겨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섬김 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섬김 받는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제일 작은 사람, 제일 낮은 사람.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거예요. 그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신 초창기 멤버 분들은 제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종, 제일 낮은 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맞아요. 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오는 권세는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낮아지셨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과정, 높아짐의 과정은 낮아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아지고 싶습니까? 여러분, 높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낮은 자리로 먼저 가면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지 않고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 길에 본을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찬양에도 그렇게 했죠. 이 길은 영광의 길,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이 길이 영광의 길이에요. 세상은 아무도 몰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야, 이 길이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지만 주님은 그 길 끝에 영광이 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높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낮아짐, 이 고난의 현장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고난받지만 고난은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 한 가지 가로 열고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뭐냐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낮아지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돼요. 각자가 주님의 받은 은혜로 다 낮아지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의도로 해야 돼요. 그러나 높아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낮아지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요? 아니에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안 주시면 가서 받아야죠. 가서 받아야죠. 은행에 빚 내면 여러분, 은행이 탕감해 주는 거 맞습니까? 그 특별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거고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라도 받아야 돼. 천국 가면 다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그러는데 이 땅에서 뭔가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이 땅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내가 겸손하다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된 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섬긴다는 것은 제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섬김에 대해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복 얻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세 기도원 운동이 상당히 활발했죠.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중에 로렌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신학을 하지 않았어요. 평신도예요. 근데 신앙을 얻고 나니까 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돼서 다시도 수도원에, 기도원 운동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도 이곳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당신은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별되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찾아갔더니, 뭐 평신도이지만 워낙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당신이 이 수도원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허용해 주겠다 하고 허용을 해 줍니다. 대신에 당신은 다른 수도사들하고는 격이 다르니까 당신은 부엌에 가서 음식 만드는 거, 그리고 설거지하는 거나 하라. 이 사람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카르멜 수도원인데요. 수도원 부엌에서 항상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 정식 수도사들을 바라보면, 수도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 생각했어요. 천사를 섬기듯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겼어요. 수도사들이 뭐 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로렌스 형제가 섬겨주는 그걸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항상 로렌스 형제를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부엌에 있을 때마다, 음식을 장만할 때마다, 설거지를 할 때마다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엌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 기업이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늘상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 속에 부엌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식당에 와서 밥을 먹을 때 압도되어지는 은혜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루 종일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기 자신을 수도하는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 부엌에 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그 순간만 되면 마음에 온전한 평안이 임하게 되고 강 같은 은혜가 그 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된 거예요. 그가 프라이팬에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후라이를 뒤집는 거예요. 에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후라이를 뒤집는 거예요. 계란이 한쪽, 노른자가 한쪽으로 치우칠까 봐. 아이고, 하나님 드시는 건데 계란이 정중앙에 1mm다 벗어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말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후라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끝내고 나서 할 일이 없으면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속에 지친 수도사들이 이 식당에 들어서기만 하면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식당에 갈 때마다 그런 감동을 느끼니까 이 수도원에서 가장 후미진 이 식당에 있는 이 식당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 못 있어서 카르멜 수도원의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새로운 원장을 뽑는 투표가 있었습니다. 누가 됐을까요? 로렌스가 됐겠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후미진 곳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수도원 원장으로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의 가장 깊은 임재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로렌스 형제가 쓴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도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죠. 죽어가는 자의 집이라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섬기고 헌신했던 마더 테레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위대한 일이 난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사소한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위대한 일이 없어요. 큰 일이 없어요. 작은 일도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그 일이 위대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엇을 하든지 심는 대로 하나님은 속임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취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높아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보이신 낮아짐의 본, 그 본을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가다가 또 쓰러질 수 있어요. 오늘은 했는데 내일은 안 될 수 있어요. 내일은 성질이 나서 여러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다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걸음씩 주님의 가신 그 겸손의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끝에는 영광의 그 길을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이든 영광의 길이든 죽음의 길이든 그렇게 길을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은혜 주실 날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높아짐의 과정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 속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롤 모델이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뭐예요? 첫 열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고난받으셔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다면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다면 주님이 세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따라만 오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 예루살렘의 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죽을 준비가 아니고 고사하고 자기가 지금 오른편에 앉겠다 왼편에 앉겠다 이것까지 따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죽을 준비도 되지 않은 제자들을 죽음으로 막 몰아넣고, 야, 너 내 따라오는 게 죽음의 길이야 라고 주님이 그렇게 절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낮아질 준비가 되지 않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낮아져라 낮아져라, 이놈들 안 낮아질래 하고 예수님이 채찍하고 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방구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높아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다만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자 제자들은 기꺼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다 바뀌어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편에 앉아달라, 왼편 좌편에 앉아달라,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다 결국은 다 순교의 제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말씀은 알지만 넘어질 수 있어요. 참 이기적이기까지 해요. 섬김과 희생이 사람이 되라고 하지만 나는 내 자신밖에 몰라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럴 수 있어요. 넘어지기도 잘합니다. 혈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바꿔가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잔을 마시겠느냐라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